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려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고, 예배가 악기들이 예배를 위해서 악기들과 음향감치들이 조율되듯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 마음, 또 우리의 뜻, 정성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영적으로 조율되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심령을 주님께로 모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신령한 복과 은총이 모두에게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를 끝내나니 모든 열방 주를 때까지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를 전해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우리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아낌없이 주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주님의 자비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 예물이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은혜와 자비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평안이 누리고 아파하고 상처하고 그냥 외면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승리의 고백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하게 이기는 그 능력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승리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그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누구시죠?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안에서 구원받고 그 경배를 인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한가지 온강에 흘러 나라와 조소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은 그 경배를 구원하시고 자의 뜻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구원하시고 자의 뜻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 기도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도가 구원하시 보좌의 안식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다시 한번 구원하시니 보좌의 안식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도가 구원하시 보좌의 안식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도다.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들이 도다. 어린 양들이 도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보혈,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자리에 들렸는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정죄하고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날
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원수의 혹독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할 건데요. 여러분 힘차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얘기를. 옳은 길 따르라 세계 만민의 길, 이 길 따라서 갈 길, 온 세계를 전하세 담대성 나갈 길, 어디까지 가서 모든 나는 믿고 알아서 길, 주 예수의 나를 따르 모든 내 오겠네. 인정은 가면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나를 아신 이에 생의 당신이 돌아가 이곳을 인자 생겨 내 영광을 부수고 같이 고백합니다. 다른 화평과 어디까지 가서 모두가 나는 믿고 알아서 주 예수의 나라를 우리 형제님 고백합니다. 나음이도 시간이여 내게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난 사랑의 하나님. 다 같이 합니다. 언제성을 따르니 어디나 서로를 나는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를 나는 모든 내 오겠네. 고난 길을 지고 찾아오기 많은 백성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지나서 모두 나는 믿고 알아주니 주 예수의 나라에 어둠 밤 나는 믿고 알아주니 예수의 나라에 주 예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을 하나 더 할 건데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 그 세계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 나치에 항거를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또 곡을 붙여서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게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 감옥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이 사실 우리가 놓여있는 이 절망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고백을 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그 고백이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귀한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이 찬양 주님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전으로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기느리라. 내 슬비의 나를 맞으리. 다시 한번 이전의 괴로움을,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걷는다해도 주님께 복귀할 길들이야고 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의 지혜인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는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의 지혜인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는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가두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님 마신 고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가두리 주님의 많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리 노래하네 주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죄아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바논에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이 아니고 질산암모늄이 터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왜 그런 일이 그 땅에 있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주님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곳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 옆에 있었고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주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실 때 주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선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승리의 그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많은 일들이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불안으로 인하여 아버지 아버지 정말 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 어떤 마음이 있고 시드마음을 주셔서에게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주님을 떠나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떠나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아무만 해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한 능력을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학교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아버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그것을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래 안에 주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온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예언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성취 속에서 저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대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회복과 생명을 거저받은 저희들이 감출 수 없는 기쁨과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습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근본적으로 내면을 변화시키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신 또 세워주신 열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됨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신앙과 삶이 자라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한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교회됨을 저희들의 삶의 중심으로 가짐으로써 그 안에서 회복과 위로가 있고 또 도전과 격려가 공급되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난과 또 질병과 또 절망할 수 없는 삶의 조건에서 고통받는 세상과 이웃에게 저희 공동체가 기도의 강구가 되고 섬김과 도움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지난주와 같이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옆 사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무엇이죠? 인간은 두 발로 걷는 동물입니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동물입니까? 인간은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는 그런 걸 배우죠. 인간은 이성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을 아는 존재다. 맞습니다. 어떤 말도 다 맞는 말이에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인간 모든 존재는 존엄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알아야겠지만 보다 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또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본질상, 본성상.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허물로 죽은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든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든가 허물로 죽었다라든가 결국 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죠. 달리 말하면 어떤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그래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란 얘기예요. 성경적 인간론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여기에 우리가 그럴듯하게 옷을 이쁘게 입고 멋있게 입고 앉아 있어도 경건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배드리는 척하고 있어도 혹은 진짜 진심으로 경건한 사람으로서 앉아 있어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아무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혹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는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을 말해주냐?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래에 장차 미래에 우리 인간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과 심판뿐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들에게 예정된 미래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세상이 이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예언을, 성경의 계시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죽음과 심판 말고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에베소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구해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죽게 됐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구해야지. 그거 말고 뭘 구하겠습니까? 또 에베소 2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도 무엇이 나와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앞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 또 뭐예요?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자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구해야 돼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선물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나왔나요? 안 되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 아멘. 죽을 뻔하였던 죄인들이 살게 된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살게 됐다? 살만한 사람이니까 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용서예요.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쉽게 구원 얘기하는데 그 구원에 있어서 대전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용서예요. 용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풍성한 긍휼,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예요. 용서. 자신들의 처지를 안다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시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까?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까?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너무 용서가 당연한 거니까 용서에 대해서 기도 안 합니까? 오직 용서만이 죄인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 세상에 과연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돈을 줘야 합니까? 금을 줘야 합니까? 은을 줘야 합니까? 빵을 줘야 합니까? 옷을 줘야 합니까? 무엇을 줘야 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고 또 꼭 주어야만 하는 것은 바로 그 놀라운 선물은 뭐냐? 바로 용서에 관한 선포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가장 중요한 선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용서입니다. 용서에 관한 선포입니다. 용서야말로 또 그 선포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서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줄까요? 용서가 세상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면 용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용서라고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용서이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과 용서라는 이 위대한 선물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받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풍성합니까? 인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풍성하셨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풍성해요? 인색해요? 여러분 인색해요? 풍성해요? 풍성해요? 인색해요? 용서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풍성한데 우리는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너무 귀한 선물이라서 나중에 주려고 아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용서해 줄게. 나중에 이 너무 귀해서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 나중에 줄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선물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드라이하고 건조하겠어요. 기쁨도 웃음도 감동도 없을 거예요. 선물은 우리 삶을 참 기쁘게 해요. 감동스럽게 해요.
웃음꽃이 피게예요. 사람 중에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선물이라고 주면 뭐 있다 이걸 줘 하고 승질내는 사람 있어요? 줘만 봐. 주기만 해봐. 내가 그냥 아주 칭찬을 많이 해줄게요. 못 받아서 문제지 줘서 문제인 경우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누가 주기만 한다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할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 받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곧 있으면 저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1년 중에 가장 큰 날이 와요. 중요한 날이에요. 예. 누군가의 생일이에요. 다른 날만큼은 그냥 지나쳐도 이날만큼은 그냥 지나쳤다가는 제 인생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저는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요?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지? 고민하고 있어요. 문제는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선물 없이 이날을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전문 용어로 한마디 할 수 있죠. 뼈도 못 추린다고. 그죠? 선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죽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상태가 얼마나 문제 많은지 정말로 뜨악할 정도로 비참한 건지를 모르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던 차가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성격이 급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부어댑니다. 여보, 옆 차선으로 가세요. 뒤에서 오는 차도 없는데 그냥 가세요. 왜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하고 남편에게 부인이 옆에서 막 잔소리를 퍼부어댑니다. 남편은 상냥한 표정으로 아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앞차를 운전하는 여자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보고 있어요. 죄로 죽은 우리의 상태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심한 조급증에 시달리고 남편에 대한 잔소리를 퍼부어대고 앞차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는 대부분 이 아내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어떤 결과로 나아갈까요?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는 결국 어떻게 해요?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반응은 아내에게도 앞차 운전자에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선물이에요. 잔소리를 퍼부어대는 아내에게도 바뀐 신호에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는 앞차 운전자에게도 이것은 귀한 선물이에요. 이런 용서의 선물, 관대한 선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감정이 상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많이 다투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얼마나 악에 바치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자세가 좀 흐트러졌다. 목사가 짜증을 내면 그 예배가 은혜롭겠어요? 저 고등학교 때 전설적인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는 남고였어요. 학교에 여자라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직원들도 여자가 없었어.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그런데 그 학교에 전설적인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셔.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야. 자존심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근데 수업 시간에 이분이 딱 선언을 이렇게 하고 수업을 시작해요. 눈동자도 굴리지 마. 무서워서 수업을 듣겠냐고. 애들이 벌벌벌 떨면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눈동자도 굴리지 말래요. 지금 눈동자만 굴려요, 여러분? 자세가 완전히 오만가지잖아요, 지금. 생각도 다 제각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뻑뻑해요, 빡빡해요. 감정적인 어떤 유두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뭔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좀 넓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 마 이러면 어떻게 수업을 제대로 듣고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뻑뻑함과 빡빡함으로만 가득한 삶이라면, 선물이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행하셨죠. 하지만 그 많은 일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무엇을 가장 잘하실까요? 이적을 행하시는 것? 사람을 고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 혹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물 위를 걸으시는 것? 오병이어처럼 뭐 양을 늘리는 것? 무엇을 가장 잘하실까요? 예수님이. 물론 다 잘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시는 일은 바로 용서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용서의 장인이세요. 용서의 달인이세요. 용서의 명인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물어봐요.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7번을 얘기했을까요? 7번은 완전수예요. 7번 완전수만큼 용서하면 충분하다는 거,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주라 이거예요. 숫자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490번이에요. 여러분 490번까지만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무한정, 계속 용서해주라는 뜻이잖아요.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신 일이에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까지만 숫자를 정해놓고 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일 하나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끝까지 품고 용서해 주듯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도 가끔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평생 동안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아주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무엇을 더 잘해야 돼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 좀 대답 좀 해봐. 물어보면 대답 좀 해봐.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 불쌍하지 않아요? 혼자 떠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용서를 잘하는 겁니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잘 용서합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잘 용서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잘 용서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동료는 잘 용서합니까? 동료, 우리 주변 사역자들을 잘 용서합니까? 교회 성도들은 잘 용서합니까? 친구는 잘 용서가 됩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너무 잘하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작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복음은 용서인데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가장 못해요. 용서를. 가장 하기 싫어해요. 평생을 같이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만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쌓였던 무수한 감정과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지금도 서로를 잘 용서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가 바득바득 갈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형제들끼리는 왜 그렇게 관대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용납이 안 됩니까? 이 형제들 많잖아요.
동생을 사랑하고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내 남동생 여동생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용서가 잘 안 되는 게 가족이잖아. 형제지간이잖아. 왜 그렇게 서로 용납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꼭 받은 만큼 꼭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립니까? 부부는 오래 살수록 쌓이는 게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소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도 쉽게 용납이 안 되고 작은 것 하나도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얼마 전에 드라마 부부의 세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다 공감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지금은 끝난 프로그램이지만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좀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그 어디 방송사에서 뭐 스타 부부쇼 자기야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기야. 부부끼리 나와요. 그러면 나오면 맨날 부부가 서로 안 맞아서 싸우고 다투고 막 문제 많았고 감정 쌓였던 거 막 이것들을 막 쏟아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됐던 게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관계에 갈등이 없거나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닌데 부부가 과연 저렇게까지 하면서 왜 살아야 하나 너무 이해가 안 됐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드라마만 봐도 그게 너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딴 나라 세계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의 세계는 대부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왜 자꾸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오래 살면서 자꾸 쌓여만 갑니까? 왜 쌓이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그때 용서하고 풀지 못하기 때문이죠. 용서할 시점에서 용서를 못하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짐이 한가득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온 집안에, 온 마음에 자신의 어떤 짐이 가득 쌓이게 돼요. 그렇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조금의 여유 공간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질을 부리기 일쑤고 사소한 것에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줄 공간이 전혀 마음속에 전혀 그럴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집에 있는데 제가 너무 황당한 사건을 목격했어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사건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많이 오는 날은 아니었지만 비가 오려고 하거나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외출하시려고 하면서 집에 있는 집 현관문에 있는 신발장에서 우산 하나 딱 꺼내들고 막 나가려고 하던 참에 그걸 어떻게 보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왜 그 우산을 가져가냐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갑자기 소리 지르시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놀랬겠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는 나가기만 하시면 꼭 우산을 잃어버리고 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집어든 우산이 하필이면 그 중에 제일 새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급한 마음에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면서 왜 그거 들고 가냐고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던 거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려요. 부부간에 그런 일은 세고 셌어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아니 부부간에만 그래요? 형제간에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쌓아두면서 결국 살아가면 뭐만 남아요? 화만 남아요. 한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작은 일에도 너무 쉽게 부딪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의 할머니였나 할아버지였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했대요. 너는 법 없이도 살 애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대. 우리 어머니한테. 법 없이도 사실 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는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왜요? 쌓였거든요. 악을 쓰고 성질을 내고 화를 잔뜩 내게 돼요. 풀지 못하니까. 쌓이고 쌓이니까. 조금의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때 풀어야 할 때 풀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없는 삶은 우리를 이와 같이 몰아가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이성을 마치 잃은 것처럼 만들어요. 이성을 잃은 남편이 되게 하고, 이성을 잃은 아내가 되게 하고, 이성을 잃은 형제가 되게 하고, 이성을 잃은 성도가 되게 하고, 이성을 잃은 직장 동료가 되게 하고, 이성을 잃은 동료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요. 미움과 원한과 상처로 가득한 상태가 되게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워온 거죠?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배워온 겁니까? 에베소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성질 날 때 화내고 성질 부리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만났을 때 바로바로 성질 부리고 쏟아내라고 소리 지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면 어떻게 배웠어요? 용서하라고, 품으라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말고 마음에 가득 쌓으더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래 참아야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용서가 없다면, 용납이 없다면 삶은 마치 기름칠을 전혀 하지 않은 기계처럼 빡빡하고 뻑뻑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빡빡하고 뻑뻑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용납이라고 하는 기름칠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위를, 용서하는 행위를 본받아야 돼요. 죄인들에게 용서라는 놀라운 은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라는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 돈이 많거나 맛있는 걸 많이 먹거나 예쁜 옷을 입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 바로 그러한 선물을 주는 삶, 그러한 선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보장되는 거예요. 삶이 풍요롭다는 것은 무엇보다 많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고만, 한 사람하고만이라도 관계가 껄끄럽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매우 불편해져요. 그 사람과의 그 껄끄러움이 우리가 이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즐거움을 앗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은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놀랍고도 큽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솔직히 부부관계보다 아이들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더 커요. 그러나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부는 서로를 통해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마땅할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거나 으르렁거리는 관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마음속에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라, 책을 읽어라 할 필요 없이 애들이 책을 읽게 하기를 원하면 엄마 아빠가 드라마 끊고 그만 보고 뭐 하면 돼요? 책 읽으면 됩니다. 애들이 기도를 잘 드리기를 원하면 엄마 아빠가 딴 것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됩니다. 성경 많이 읽기를 원하면 엄마 아빠가 애들 앞에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를 믿는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은 사랑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 삶은 이렇게 용서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구나, 이거를 보고 배우는 거죠. 당장은 안 믿을지 몰라도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죄 용서의 복음,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능력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저는 날마다 매주 매일매일 새벽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목사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은 용서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용서를 매일매일 선포하는 자로서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부부관계에 있어서 손해를 봐요. 잘 다투지는 않지만 가끔 다투고 나면 항상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풀어야죠.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것을, 내가 저쪽에서 잘못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넘기지 말아야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다른 성도를 용서하고 다른 직장 동료를 용서하고 동료 사역자를 용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용서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이 입으로만 죄 용서의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 한들 그 선포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선전이고 구호고 외침일 뿐이죠.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에서. 자신이 먼저 용서하는 기쁨을 맛보고, 힘들지만 용서하기 위한 용기를 가져보고 용서해봄으로써 얻게 되는 열매로 내가 맺어보고 용서의 어려움도 겪어보고 용서의 희열도 겪어보고 용서를 위해서 많이 고민도 해보고 용서를 위한 희생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죄인에 대한 위대한 용서를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이 위대한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삶으로 복음이 말하는 용서를 제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가장 위대한 용서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용서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복음 선포를 어떻게 힘이 있게 발휘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포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왜 서로를 향해서는 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는 복음의 선포가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듯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을 사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을 용서해요. 형제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자매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상처받았다라든가 성격이 안 맞는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자녀들에게든 이웃에게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거나 어떤 상처를 준 것이거나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그럴듯한 말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였어요. my mistake.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영역은 바로 인간관계에서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당신의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남편 당신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아내 당신입니다. 자신들의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부모 당신입니다. 내 친구에게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의 친구인 바로 당신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존재는 결코 사탄이 아니라 인간 자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죄 용서가 없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 됩니다. 지옥은 다른 게 아니죠. 용서가 없는 세상이 그 어디나 지옥입니다. 용서가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위대한 선물인지 몰라요. 이 선물이야말로 지옥 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이 무기력한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이 그 선포를 공허한 것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도 않으면서도 죄 용서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떠들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화신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온갖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갖지 못한 딱 한 가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가 가진 것 중에 세상이 갖지 못한 딱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들 사이에, 복음으로 영적인 가족이 된 성도들 사이에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책 읽다가 이런 글귀를 읽었어요. 나는 주일 아침마다 용서함에 대한 말씀들을 배고픈 사람처럼 받아들인다. 나는 주일 아침마다 용서함에 대한 말씀들을 배고픈 사람처럼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굶주려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굶주려 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사랑과 용서의 말씀들에 대해서도 굶주려 있어요. 굉장히 굶주려 있어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바꿔달라고 하길래 남편을 바꿔줬습니다. 아주 짧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짧은 통화 후에 갑자기 남편이 혼자 방에 들어가더니 계속 혼자 나이 많은 남자가 혼자 방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 혼자 남편이 방에서 우니까 부인이 걱정이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내가 궁금해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과 통화 끝내고 계속 방에서 울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짧은 전화통에서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짜고짜 다 필요 없고 거두절미하고 아들이 전화 받자마자 아버지가 한 말은 이거예요. 아들아, 내가 미안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통화를 끝내고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평생 동안 아버지에게 응어리져 있던 것이 있었던 거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억장이 무너져요.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리고 펑펑 울어요. 우리도 이 아들처럼 굶주려 있어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말들에 우리는 다 하나같이 굶주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말을 듣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 말에 굶주려 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에 우리는 서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도 굶주려 있어요. 배고파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듣기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여자가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남자는 일단은 여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자를 두렵게 하는 말을 여자가 해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남자가 그걸 알면 여자를 화나게 했겠냐고. 모르니까 화나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솔직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당한 사람만 그것을 마음에 쌓아둬요. 그런 사람에게 뜬금없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자기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대신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품고 찾아가야 돼요.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말 못지않게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해야 돼요. 당신에게 내 잘못을 용서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용서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척 굶주려 있어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한다는 말을 들었어도 우리는 계속 그 말에 배고파요. 내가 엊그제 얘기했잖아. 내가 20년 전에 당신과 연애할 때 얘기했잖아. 나 결혼할 때 얘기했잖아. 그리고 끝내면 안 돼요. 어제 저녁에 했어도 오늘 또 해야 돼요. 어제 아침에 했어도 오늘 점심에 또 해야 돼요.
항상 그 말을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늘 배고픈 게 우리 인간 존재예요. 인간은 누구나 외롭거든요. 모든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그 중요한 말, 그 중요한 선물, 그 위대한 선물을 제발 아끼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선물을 아끼지 말고 좀 주세요. 그 선물을 좀 드러내세요. 언제까지 안 쓰고 숨겨만 둘 겁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때 갔을 겁니까? 내가 당신을 천국에서 만나서 이거 주려고 아껴뒀어 하면서 당신을 용서해 이런 말 하려고 그때까지 아껴둘 겁니까? 지금 말 안 하면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이런 말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은 영원히 지금 한 번뿐일 수도 있어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제발 아끼지 마세요. 아낌없이 쓰세요. 마음껏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부탁하건대 오늘 집에 가시면 평소에 쌓인 게 많았던 사람들, 형제 자매들끼리 또 부부끼리 서로 안고 손잡고 진심을 다해서 농담을 하지 마시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꼭 하세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꼭 하세요. 친구들끼리는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고 못 만나면 전화로 친구야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친구야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계속 말씀하래요. 이 얘기를. 아이패드가. 여러분 용서를 그렇게 구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굶주림을 그렇게 채워나가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용서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주십시오. 이것을 쌓아두지 않고 이 선물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용서라는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갑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라운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위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라는 선물을 주게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용서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진정한 용서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이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용서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가 있어야만 밝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 현장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마음껏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을 우리도 이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교회나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줄게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간의 마라바 학생에서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린 하나데이 at and night 이렇게 해서 1박 2일 열방센터에서 리트릿 겸 수련회 겸 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1박 2일간의 참석 여부를 오늘까지 여 목사님께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침낭, 파자마, 개인 상비와 개인 세면 도구, 회비 지참해서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련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센터에서 하루를 잘 거예요. 그래서 센터가 좀 사람들이 사용하고 아직 좀 덜 정리되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점심 애찬 후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센터 대청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찬 나누시고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남으셨다가 같이 함께 다 같이 대청소에 참여해 주시면 금방 청소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마라바 학생의 이제 수련회 일정 기간에 또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우리 학생들과 모든 우리 남성교회 청년들까지 참여하는 열방 볼링 대회를 14일 날 금요일 날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와 학생 청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볼링 대회를 할 거예요. 네, 볼링 대회는 가장 대회는 뭐니 해도 내기를 해야 돼. 그래서 게임비 내기. 학생들이 이기면 남성교회에서 게임비를 다 몰아주고 내주고, 학생들이 지면 알아서 해야 돼. 이제 자기들이 수련회 때 이제 못 먹고 굶어야 돼. 게임비 없으면. 그런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같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회비를 모아서 게임도 하고 학생들 또 은혜롭게 1박 2일간 수련할 수 있도록 남성교회나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네? 회비 10제일이요? 네, 남성교회 회비 다 갖고 오셔야죠. 당연히. 예, 회비 갖고 오셔야 하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매찬 후에 오늘 대청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센터 관련해서는 정리 정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 다 참고해 주시고요. 새벽 경건에 있고 또 늘 그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눌게요. 서로 잘못한 게 있든 없든지 용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서로에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용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고 그 선물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래요. 저한테도 용서. 그 선물을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선물을 주세요. 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찬양하고 축복기도와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를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자로서 그 선물을 받는 자로 끝나지 않고 그 선물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야말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며 용서야말로 우리 주변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알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귀한 예물 흠양하시고 예물 드린 귀한 손길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며 용서를 받는 삶을 살며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가 이 용서의 복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고 외칠 수 있고 또 같이 하나님을 외치며 선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린 자로서 이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을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와 이 요르단 중동 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백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자이므로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넓은 마음과 더 넓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풍성한 용서를 누리며 용서 베풀며 또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또 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